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죠. 룻기 1장에서 우리가 만난 한 단어가 있다면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쓰다. 룻기 1장은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룻이란 여인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는 비극이죠. 1장은 비극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2장에 들어가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 특별히 보아스가 베푼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 헤세드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의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인생이 역전의 드라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3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안식이란 단어입니다. 안식.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예비해 주려고 합니다. 그 안식이란 말의 뜻은 결혼입니다. 룻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남자, 그 남자를 소개하는 것이 3장인데 그 안식을 주는 대상이 보아스죠.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신부가 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4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찬송이란 단어입니다. 원래 나오미의 이름이 찬송, 환이란 뜻입니다. 그 단어가 등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회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제가 늘 붙잡고 사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인생에서 나쁜 일처럼 느껴지는 사건들이 찾아올 때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모든 것, 고통스러운 상실, 실패, 버림받음, 거절당함, 무시와 멸시, 배신, 요셉처럼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도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인류 역사는 악을 악으로 갚는 데서 더 문제가 생겼죠. 그 성경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악을 만지시고도 악해지지 않은 유일한 분이세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악을 담당하셨지만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전개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 보아스죠.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보아스죠.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시죠. 근데 여기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가 4장에서 만나는 인물 중에 하나는 아무개라는 이름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개예요. 네,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름이 아무개예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의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리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주 다는 나오가 물으다. 기업 물을 자. 좀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물으다는 게 뭘까? 우리가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고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물으죠. 물으면서 물러주세요. 네, 비슷한 단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물으다는 말과 사다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 기업 물을 자란 말이 자주 표현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란 말을 조금 영어로 설명하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기업 물을 자는 원래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친족 구속자, 킨스맨 리드머. 기업 물을 자란 곧 친족이면서 구속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는 사람인데 반드시 친족이 돼야 되죠. 고엘은 기업 물을 자, 대를 이을 자, 그리고 보복해 주는 자. 보복해 준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친족을 위해 대신 복수를 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으자라고 할 때 친족 구속자라는 말인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한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경찰관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를 구속해 가는 거 아닌가. 네, 또 하나 어려운 단어 중 하나가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근데 저는 짜장면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식하지 말라고 막 외치면 짜장면 먹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외식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 보면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속이라는 단어죠. 근데 구속이라는 뜻은 사서, 정확한 뜻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여기 대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대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비해서 구속하시죠.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신 속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단어와 구속이라는 말과 또는 속량이라는 표현이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대신 지불하고, 원래 노예시장의 단어예요.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있는데 그 노예로 끌려간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원해서 유력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서란 말이 나오죠. 사서 자유케 하다. 이렇게 보면 이 사다는 말이 자주 나오죠. 4절에 보시면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5절도 그 밭을 사는 날에. 8절도 너를 위하여 사라. 9절도 남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10절에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여기서 룻기에서 구속자, 곧 친족 구속자로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보아스죠. 네, 보아스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룻기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가운데 특별히 구속자, 구속의 의미를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구속의 의미는 구속이라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 구속의 대상이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땅을 구속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본인의 땅을 누구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친족이 가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가난한 사람의 땅을 다시 구입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땅의 구속이죠. 기업의 구속이죠. 레기 15장 25절에 보면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친족 구속자가 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솔직히 하나님은 노예를 구속해 주십니다. 노예.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가거나 그의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면 가까운 친족 가운데 유력자, 돈 있는 사람이 가서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가족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게 노예의 구속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원래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과부를 구속해 주십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룻기에서는 이 부분을 꼭 이해해야 돼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시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예를 들어서 형제가 다섯이라고 그럽시다. 첫 번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가 남죠.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둘째 아들이죠,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종손, 곧 계대, 대를 이어주는 거죠. 만약에 둘째 아들이 또 죽었다면 셋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 곧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고요. 만약 넷째 아들도 죽었다면, 그리고 다시 죽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까운 친척, 삼촌, 사촌, 그리고 첫 번째 가까운 근족, 두 번째 근족, 이 근족이 이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죠. 그 애는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3장에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가 기업 물을 자에게 맞긴 하지만 바로 내 앞에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책임을 하겠다고. 그래서 사장에 보면 그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보아스가 얘기를 하죠.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라. 그랬더니 아무개가 사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땅을 사는 건 괜찮잖아요. 땅을 사서 자기가 경작하고 자기가 관리하면 되니까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어서 얘기를 하죠.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거두라는 거죠. 그게 5절의 말씀이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아무개 생각해 보니까 땅을 자기가 사서 기업을 사면 본인이 경작을 하고 본인이 기업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 그것도 과부를 데려다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모압 여인을 본인이 데리고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해서 이 기업 첫 번째 근족이 포기를 하고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이제 룻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 스토리죠. 여기서 배워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자의 자격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데 아무나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없고요. 첫째로 반드시 친족이 돼야 됩니다. 친족.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친족, 유력자가 나오는데요. 친족인데 예수님도 우리의 친족이 되셨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임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려면 반드시 친족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도 되시지만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도 되시지만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오빠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친족이 돼야지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구속자는 유력자여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쉽게 가면 노예로 팔려갔다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땅을 또 팔려갔다면 땅을 사서 회복시켜 주려면 유력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은 권세가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유력자이기 때문에 구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구속자는 자원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자원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아무개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원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나님 정하신 건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책임을 감당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속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 이 아무개가 만약에 룻과 결혼했다면 이 아무개의 이름이 아무개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 아무개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얻지 못했을까요? 곧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이 사람 네 가지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훌륭한 인물의 중요성을 모르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 잠언 30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사실 현숙한 여인 얻는 건 중요한 건데 롯은 현숙한 여인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둘째 이유는 탐욕을 부리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 셋째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죠. 넷째 이유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결국은 이 룻과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4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내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어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질문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에 지켜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지파가 나온 게 유다라는 지파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기생이었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살몬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라헬과 레아를 강조하는데 레아가 낳은 아들이 유다죠. 그리고 여기 다말이 나오는데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라고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아스는 이런 룻이란 훌륭한 여인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네 가지. 첫째로 훌륭한 인물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인물을 얻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칭찬하죠. 뭐라고? 현숙한 여자라고. 룻기 3장 11절 보시면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저는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잃으면 회복하는 것 때로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인물을 만났을 때 그 인물을 얻지 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중에 좋은 인물을 만나면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목회자 가운데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모셔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지만 사실 훌륭한 인물 한 사람이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진수 목사님을 12년 전에 모셔왔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이 목사님 알아보고 모셔온 것만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안목이 중요하거든요. 교회도 보십시오.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근데 보아스는 룻을 알아본 거죠. 사람은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거는 거죠. 여인들은 자기를 알아봐주는 남자에게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건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인물을 알아봐주는 것은 소중한 건데 보아스는 인물을 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관대했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는 관대한 사람이죠. 셋째, 책임을 질 줄 알았던 사람이죠. 룻의 생애에 책임을 지고 나오미의 생애에 책임을 줄 아는 사람들,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누굴까요? 책임을 질 줄 알았죠. 네. 이번에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도피하겠냐고 도와주겠다고 그랬더니 제게 도피할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탄약을 주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지키겠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이더라고요. 유대인.
그 나치 정부에 의해서 네 형제 가운데 3명이 죽고 1명이 살아남는데 그 중에 손자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대통령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항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행복합니다. 문제를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이기겠다면 대안을 가져오세요. 해결책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책임을 지세요. 빌라도처럼 손을 씻지 말고 너에게 아무개처럼 신발을 벗지 말고 책임을 주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속의 결과가 중요한데요. 자유함과 회복이죠. 첫째로 구속의 결과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유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을 옮겼는데 이 모압 여인은 그모스라는 우상신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한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두 번째, 구속의 결과로 신분이 변화되죠. 신분.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나압이죠.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모압 여인도 원래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보아스를 만남으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세 번째, 구속의 결과로 기업을 잇게 되죠.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루시 보아스를 소유할 때 루시 보아스가 결혼한 순간 룻은 부유해졌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순간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되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을 받게 되면 엄청난 유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 안에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대단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장자의 대열에 올라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고 복음의 영광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변화 끝에서 찬송케 하시죠. 13절 17절에 오시게 되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제 결혼하게 됐죠. 보아스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늙었거든요.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찬송이 나오죠. 나오미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회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사실 룻이 낳았잖아요. 근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대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라요. 그러니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함께 결혼시킴으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전개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모함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함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를 전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죠. 룻기에서 자주 표현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원래 모압 여인은,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율법인데 하나님 은혜로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온 거죠. 떡집에 온 거죠. 베들레헴 떡집이죠. 이 떡집에서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떡 굽는 집,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놀라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축복이 전개가 되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하찮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룻과 같은 사람, 모함 여자, 과부, 기생납, 이런 여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네프가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유로우시며 정말 신기한 분이셔서 사람들이 절망하는 곳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작고 하찮은 것을 취하셔서 신기하게 만드신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이를 믿는다. 제가 이번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원래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싹바느질해서 저를 키우셨어요. 어릴 적에 무허가 집에서 성장했어요. 한 번은 폭풍이 불었는데 지붕을 이 미군 이 텐트로 씌워놨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잠을 자는데 지붕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업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시는 이 목사님 보니까 되게 부러워요.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신비로워요. 정말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저만 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신비롭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나갔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전도 폭발 사역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몇 년 전에 자녀를 이루셨더라고요. 기도해 드렸어요.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올려보냈던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인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만 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게 룻 때문에 나오미가 복을 받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리고 전 인류가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셋째,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머무는 땅에 복을 받죠. 그가 머물렀던 베들레헴, 거기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산호에서 사십니까? 그럼 산호세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뭐 한국에 나갈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미 목회자로 살기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LA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마다 테레사가 이런 말 했죠.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라. 당신이 머무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산호세에 머무시면 산호세 이 지역,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비전 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예요. 많은 걸 배우고요.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좋은 그런 그 건물과 환경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네, 찬양이 아름답고요. 성가가 정말 탁월하고요. 또 영상 음향 팀들이 정말 탁월하게 움직여 주시네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요. 네. 때로는 너무 익숙하면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끔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말해줘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만나신 거예요. 네. 우리가 많은 것 중에 은혜를 망각한 게 죄예요. 네,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받으면 구속의 드라마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금 이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4장 18절 22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끝날 시간이네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야곱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모압 여인이 놀라운 선택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모압 그모스 신을 따르지 않냐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라와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드라마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물론 주인공은 그리스도시죠. 보아스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던 룻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신부된 교회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전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구속의 드라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교회를 잘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모든 만물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원래 계획 속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든 만물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일을 안 하니까 파라처치를 세웠죠. 선교단체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물론 선교단체와 같이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원래적인 계획은 바울이 봤던 로마 옥중에서 봤던 영광스러운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입니다. 이 뉴비전 교회가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건강하고 귀한 교회, 선교적 교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집회 기간 동안에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 찬양팀, 또한 영상과 음향 안내위원으로 섬기신 분들, 간식으로 음식으로 섬겨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의 헌신이 하나님 상급으로 주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